세례받는 분들에게 또 적절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계속 이어지는 우리 형 교수님 시작하셨던 야고보서 그 말씀에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인내에 대한 그 뒷얘기 드렸는데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 시험 인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1장 12절 13절이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이상합니다. 생각 있이 읽으면 더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 놓고 13절에 근데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시험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페이나스모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석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같은 단어인데 다른 면으로 쓰였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시험은 테스트, 정말 테스트죠. 그 시험이고요. 13절은 시험은 템테이션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2절 13절은 시험의 양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해야 될 때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인내를 하면 그게 인내가 어떤 결과로 온다고 얘기하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시험에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뒤에 보시면 15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하나의 상황이 그것을 인내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오고요,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는 뭘까요? 이 앞에 시험은 어떤 거고 뒤에 시험은 어떤 걸까요? 똑같습니다. 같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의 본질은 뭡니까? 네,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리고 이제 15절에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심이 우리에게 시험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시험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시험을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욕심에 끌려가지 않으면, 욕심에 거하지 않으면 그게 인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내가 독한 마음 먹고 한번 참아봐야지 그러면 이제 그 올드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독만 남는 거죠. 이제 복수의 마음만 남는 겁니다. 아무리 인내를 해도 그런 인내는 좋지 않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인내하되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학습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이 욕심과 내 마음의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이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이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분들은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인생을 맡기기로 이미 가진 마음을 이제 세례를 통해 세례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식해서 사랑하는 거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세례식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분들들, 또 세례받을 분들이 오늘 이 세례식을 봄으로써 세례의 기념을 또 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받은 의미와 내가 앞으로 받을 세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세례는 이제 뒤에 보면은 하나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세례는 욕심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버리라고 할까? 뒤에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저는 그래서 세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매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매주 확인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속는 걸까요? 무엇에 속는 걸까요? 네, 바로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는 마음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너무 귀한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어 감사하긴 한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교회는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썩 그리 존경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고 교회를 존경하지 않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교회를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이 생기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 동영상 보실 때 핍박받는다 그러셨는데 이건 핍박이 아닙니다. 이 원인은 핍박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요. 바로 16절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았을까요? 좋은 신학을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속이며 그 신학을 잘 적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받고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나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속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실제 현실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드렸던 이게 뭔지 아시죠? 요즘에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 비행기입니다. 저는 비행기에 관심이 많았죠. 옛날에 비행기를 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은퇴하고도 한번 몰 기회가 있나 한번 알아봤더니 학교에서 안 받아준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지금도 사실 혼자라도 비행기 몰고 날아가는 게 일종의 소박한 꿈이긴 한데요. 저 앞에 있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좀 이렇게 관처럼 생긴 게 3개 나와 있죠. 이제 저게 비행기에서 고도와 속도를 체크하는 피토관이라는 겁니다. 저 피토관은 이제 자동차는 GPS로 속도를 따지면 되는데 비행기는 더 정밀해야 되고 고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기압의 변화를 따라서 계기판에 정상 고도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너무 뜻밖에도 엔진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방향키가 고장나서가 아니라 날개가 부러져서가 아니라 저 피토관이 구름을 날아가다가 저기에 그 얼음들이 부딪혀 피토관에 껴버리면 이제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9년에 에어프랑스 477편은 대서양을 건너다가 저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저거 막혔다고 비행기가 추락을 어떻게 하지?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고 확인해보니까 조종사가 패닉에 빠진 겁니다. 정상 고도로 잘 나르고 있는데 자꾸 비행기는 막혔으니까는 기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다로 추락한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조종실에서요. 조종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못하고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결국엔 이 양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항공 매뉴얼에 피토관 평소에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뚜껑을 덮어 씌운다든지 더 철저히 하고 그 온도가 딱 그 구름에 얼음 알기가 끼는 온도가 있을 때는 그 구름을 피하도록 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 3개씩 놔가지고 하나가 막히면 나머지 2개가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 비행기가 나는 원리처럼 첫 번째, 우리의 실제 현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실제 현실을 착각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실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비행기는 모든 부피와 질량은 아래로 향한다라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현실을 착각하고 가짜 현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 하나님에 대한 착각, 때로는 좋은 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편의주의적인 변화, 변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먼저 주변 현실을 확실하게 배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기준을 내리신 게 아니라 그 기준은 변함이 없고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그 기준 이상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실제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늘 어떻게 믿을까요? 피상적으로 물에 설탄 듯 술에 물 탄 듯 어떻게 해요? 자기 편한 대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이 참아줄 수 없는 삶의 열매들, 하나님이 도무지 안아줄 수 없는 삶의 증거들을 자꾸 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써 있는 것은 야고보서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도 1장에도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 속고 사는 내용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천국 기준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욕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어쩌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드렸지만, 여러분,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확실히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이요. 제가 신방을 가면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복 있는 사람을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면요, 악한 자, 죄인들, 오만한 자인들이 아니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큰 울림을 주는 얘기죠.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건 저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요?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얘기 하시는데 뒤에 보시면 3절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누가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요. 4절로 가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길게 얘기합니다. 왜요? 너무 한맺히게 많이 해서 그래요. 악인들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시 1절로 보여주세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긴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고 제가 이렇게 선언해 드릴게요. 망하는 사람들은요, 악인이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욕망, 욕심, 탐욕, 그 악인들의 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결국 지금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도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이런 거라고 합니다. 왜 예수가 죽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해하고 받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욕심은 사망으로 간다. 그건 하나님 주신 법칙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욕심 가운데 계시면 사망으로 갑니다. 말하는 저도 괴롭고 여러분도 괴로운 거 보입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제 안에 악이 있습니다.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바로 뒤에 17절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17절을 얘기하려고 앞뒤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우리가 다 악한 죄인인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하겠어요? 교회는 다 인간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맞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읽으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뭐라고요? 속지 말라 하고 온갖 무엇이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저도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앞에와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이 앞에 속고 있는 상황과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함. 그렇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자리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욕심을 따라 살면 사망에 갑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메시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산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진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너무 교회 생활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나온 교회들을 보고요, 또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이 풍성한 기쁨, 행복,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갈등과 상처와 서로 간의 어색함과 그 마음의 다침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목사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한 이유는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철저하게 그렇게 따라가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중요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셨다 사이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사이에 하나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만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죽은 목적이고 십자가의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뒤죽박죽 엉망진창,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자기 사랑하면 나쁜 짓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자기 안 믿으면 다 심판하시는 혹부리 할아버지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지키시지만 그 공의 속에 사랑을 가지고 당신이 할 최선을 다하여 우리와 만나는 것이 꿈이셨고 목적이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린 죽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로 값없이 주는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서 뭐라고요? 좋은 은사, 십자가, 온전한 선물, 성령님의 선물을 통해 누구를 만나요? 따라해 주십시오. 빛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집이 캄캄하면 어떡합니까? 어두움만 물러거라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스위치를 켜세요. 어둠이 물러가죠. 빛은 어두움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욕심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율법대로 살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예수 십자가로 너희와 나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내 마음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욕심이 시시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 왔고요. 제가 섬겼던 청년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하여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주는 변화는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빛이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향력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한계들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세례는 단순히 구원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그거는 결과고요. 정말 중요한 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교제하시고 만나 그분과의 관계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예수 보내서 안 해도 되는 일 하셔가지고 우리의 욕망과 탐욕 가운데 사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욕망과 탐욕에 살지 않도록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싹수가 보이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런 마음의 민망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속는 상황들을 이해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편 1편에 1절에 말씀드렸지만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 자기의 욕망과 탐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세례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을 읽다가 너무 속상해서 운 적이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혹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씀을 전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셨는데요,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밭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씨 뿌리는 자는 너그러울 뿐이에요. 하나님 같아요. 다 뿌려줍니다. 땅 골라서 뿌려주지 않습니다. 다 뿌려주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씨앗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밭이 문제예요. 옥토에 뿌려지는 건 다행인데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기도 하고요, 뭐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왜 울었을까요? 저 돌짝밭인데, 저 가시덤불인데, 영락없는 가시덤불인 거예요. 저는요, 재리의 유혹과 인생에 대한 그 본능과 본질 가운데서 아주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바로 저인데,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죽으라고요? 어떡하라고요? 나 돌짝밭이에요. 나 가시덤불이에요. 어떡하라고 이런 거 주셨어요?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승준아, 일로 오렴. 내가 그거 너 준 이유는 나한테는 네 밭을 뒤집을 만한 크고 넓은 삽이 있단다. 나한테 와서 나한테 안기면 내가 네 땅을 엎어줄게. 내가 네 모습을 바꿔줄게. 가시덤불 나 다 치울 수 있어. 내가 좋은 밭의 비유를 준 이유는 이걸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시덤불임을 깨닫고 나에게 나오게 하려는 나의 프로포즈야. 괜찮아. 자존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잖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두려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린을 건드려서, 성도들의 영린을 건드려서 또 한 10년 고생하고 싶니? 성도들이 부들부들 떨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중고등부 설교하고 나서 1시간 지났는데 어떤 엄마가 화가 나서 오셨어요, 사무실로.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만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전도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으십니까? 자기가 애가 무슨 얘기를 듣고 가서 엄마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인도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빛을 쬐시면 여러분에 있는 어두움의 매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이 사라집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한 경험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바뀌었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제 아내한테 새삼스러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조금 착해진 것 같아. 조금. 제가 요즘 그거 느낍니다. 여러분은 조금 착해진 저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제 위임식 할 때 왔던 친구들이랑 그날 저녁에 가서 수지에 살아서 그 집에서 모였는데, 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먼저 옛날에 내가 아니니까 옛날 나를 너무 생각하지 마.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싹수가 보이냐는 겁니다. 제가 싹수가 보인다고 감히 말하는 건 아니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새벽 기도에 틈내고 힘내시면 새벽 기도 나와 주십시오. 또 여러분,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나와서 저희 수요 기도 예배도 그러잖아요. 끝나고 인사 안 하고 음악 틀어드리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면 저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하나님, 제가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또 속는다는 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옛날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성경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세 가지 유혹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탄한테 받은 세 가지 유혹과 똑같고요, 그 세 가지 유혹이 지금 여기 있는 15절에 있는 잉태, 죄 낳고 사망 낳는 요 단계와 똑같고 3단계죠.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 나와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도 뱀한테 어떻게 됐죠? 속았죠. 아담은 뱀한테 속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뱀이 이상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령 이 동산의 과일을 다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탄이요,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유혹이요,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죠. 여러분, 나머지 앞에 두 개는 나중에 설명드리는데요, 뱀도 아담한테 속였고 사탄도 예수님한테 속이는데 가상현실로 속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실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갑자기 하나 생각, 어쨌든 그 안에도 그 속임이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속고 사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죠? 뭐라고 속이죠, 사람들이요? 시간 없으니까 교회 그렇게 너무 열심히 나가지 마. 그리고 너한테 정말 중요한 건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고 돈 많이 버는 거고 네 이익 따라 사는 거지. 야, 세상에 요즘에 어디 너물 위해 살라 그러고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라 그러고, 다 나누더라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 기대하고 하는 거지. 그건 다 가짜야라고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자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낳으셨대요. 이게 세례를 의미한다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 세례받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바꾸어내셔서 결국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력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아까 전에 그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비행기 하늘 나는 것 같은 우리의 기본은 이렇고요. 다음은 그 증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피통안이 막혀서 증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상을 제대로 보는 피통안 청소죠. 그러니까 증상을 제대로 보는 게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시면 19절 여기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어떡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어떡하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성을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줄었습니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더 줄여야 되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세례받고 예수 믿었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은 119에 전화하셔야 돼요. 구급차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천국의 119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엎드려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성질 급한 게 안 고쳐져요. 하나님, 저는 남 얘기 안 듣고 내 얘기만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승질도 잘 내요. 하나님, 예수 이 땅에 오신 건 이것 고쳐주시려고 오셨댔는데 하나님, 저 고쳐지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 자식아,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줬잖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솔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21절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그러므로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말,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남의 얘기 안 듣고, 그리고 잘 성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원인이 뭔지를 얘기해요. 21절에요. 원인이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때문에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현상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 이 악을 제거하고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성격이야, 난 원래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는 부끄러운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어도요, 하나님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21절 뒤에 보면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그러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죠. 근데 온유함이 뭐냐면요, 힘을 쓰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함은 하늘로부터 12군사를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스스로 안 쓰신 거거든요. 여러분, 온유함은 자기가 할 수 있지만 그걸 참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요. 근데 무엇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요, 제일 큰 장애가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신앙 구력이 30년이고요.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10년, 오늘의 교회에서 10년, 또 무슨 교회가 제일 크죠? 순복음교회에서 10년. 그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요? 온유함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을 힘으로 씁니다. 또 목사님, 저 박사예요. 목사님, 저 학자예요. 존중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건 정말 그런가 하여 마음을 비우고 그 말씀을 순수함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안 쓰는 게 신앙입니다. 담임 목사의 힘을 안 쓰는 게 신앙이고요. 장로님들이 섬기는 게 신앙이고요. 집사님들이 신앙 연류이나 넌 몇 살이야 이런 거 안 하는 게 신앙입니다. 예, 너 몇 살이야 이러면 한번 이렇게 웃어주세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져주시고 서로에게 자기를 드리는 것이 예수를 통해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흉내만 내세요. 여러분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이 안 되는데 가면이라도 쓸까요?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 얘기합니다. 가면도 쓰면 생살이 됩니다. 신앙의 가면 쓰십시오. 신앙의 가면을 말씀을 따라 쓰면 그게 어느새 나의 본질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뒤에 보시면 쭉 보시고요. 22절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얘기죠? 말씀 참 좋다. 참 목사님 탁월하게 말씀을 푸시네요. 여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데까지 가는 모든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행함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목사님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함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요 이미 여러분 오래전에 정리된 얘기예요. 이미 칼빈이 정리해 놨습니다. 그냥 삶의 증거는 하나님과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하나님 만나는 거다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그 행함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요. 행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많이 만나시는 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어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게 지금 피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도가 추락할 고도니까 올리라는 거예요. 기술을요. 뭐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다. 뭐예요? 교회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접니다. 가십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시간을 때우려고 다른 사람을 내 시간을 때우는 데 갖다 쓰는 게 가십이에요. 교회에서는 가십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의 어린 관심으로 넘 얘기하실 땐 한번 따라해주세요.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저도 그렇죠. 안 되죠? 그럴 때마다 어떡하죠? 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이렇게 제가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교수님이요. 너는 말 적게 하는 게 기도 제목이야. 맨날 저한테 그러셔서 제가 마음을 많이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요. 막 제가 기도하면서 제 입을 이렇게 너무 아파서 막 입을 잡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는 뇌와 입이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가슴으로 왔다 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서 한번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뜨겁게 데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또는 내가 자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건지를 가슴으로 품고 내뱉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평신도가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는 교회로 가되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으로 준비되어 목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신도가 다 목회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평신도가 되기 위해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깊이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하는 교회의 교육을 좀 많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말 많이 하지 마시고요. 말 많이 하되 사람 살리는 말 많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열린 품 안으로 다 달려가게 해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욕망을 넘어가야만
우리의 죄악을 넘어가야만, 이미 지은 죄는 용서하셨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그 죄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살기 원한다고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